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사람은 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했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이들은 사는 곳, 입는 옷, 먹는 것, 또 관계된 많은 사람들, 정말 너무나도 확연한 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 헤롯이라고 설명이 되는데, 이 분봉이라는 뜻은요 4분의 1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스라엘을 네 구역으로 나눠서 한 지역씩 다스리는 그 왕을 분봉왕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그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어요. 이 헤롯 대왕이 혼자 다 다스렸는데 그가 죽으면서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줬습니다. 근데 아들이 셋이어서 세 명에게 이걸 다 나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 지도랑 좀 비슷해요.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구분으로 나눠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의 왕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한 부분의 왕이지만 왕은 왕이에요. 여러분, 왕은 어디에 살죠? 궁궐에 살죠. 왕실에 삽니다. 먹는 음식 너무 좋았겠죠. 입는 옷 화려했겠죠. 왕실을 드나드는 사람은 다 권력자들입니다. 신하들이에요. 귀인들입니다. 그런 거에 비할 때 여러분, 선지자 세례 요한 어디에서 살았죠? 빈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옷은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살았어요. 먹는 음식은 뭐였어요? 석청과 메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 주변의 사람들, 권력자들은 아무도 없죠. 가끔 찾아오는 사람들이라곤 다 죄인들이었어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천국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헤롯 왕은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항상 죄책감 가운데 살았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매일 가지고 사는데 늘 기쁨이 있었어요. 빈들 광야에서 살았지만 항상 그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먹을 것이 많고 입을 것이 많은 사람이 염려해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교회 가는데 이제 옷을 입을 때 장롱 열어보니까 입을 옷이 있어요, 없어요? 입을 옷이 없죠? 정말 없어요? 있는데 없죠. 이거는 지난주에 입었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옷장에 옷이 꽉 차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입을 옷이 늘 많아요. 왜냐면 한 벌만 입으니까 고민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먹을 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걱정 안 했습니다. 왜? 먹을 게 메뚜기하고 석청밖에 없으니까 염려하지 않아요. 매일 그것만 먹고 사니까 메뉴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생활이나 이 생명에 목적을 두는 사람은 늘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사명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활에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내 삶을 우리 예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믿으니까 살만한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그 생일 잔치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를.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그런데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 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는요 오히려 자기가 더 죽은 것 같은 삶을 살아요. 늘 두려움과 죄책감. 그의 삶은 화려했지만 오히려 그 삶이 죽은 것 같았고, 세례 요한은 오히려 그 삶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 늘 천국이었고 그 죽음조차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그렇다고 꼭 우리가 초라하게 살자는 건 아닙니다. 꼭 그럴 필요 없어요. 다만 내게 더 중요한 게 뭔가, 우리 삶의 참된 기쁨이 뭐고 참된 소망이 뭔가는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특별히 우리 가정의 소망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시간적으로 흐름으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흐름 따라 기록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복음서는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시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같은 이야기별로 이게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쓴 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대략 한 35년, 40년 후에 성령님께서 마태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가 기억하는 것들을 이제 쓴 건데, 시간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이때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거와 같은 주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서 한번 기록해보자, 그렇게 마태복음이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이 왜 의미가 있을까? 주제로 묶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선 주제와 하나로 묶이고, 또 오늘 본문 다음 주제와 하나로 묶이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선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알아본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려고 했지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메시아로 알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알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아들 아닌가, 그냥 동네에 어려서부터 자라던 청년 아닌가, 어디서 뭐 좀 그 신비한 기술 같은 걸 배워가지고 병도 고치고, 또 어디서 뭘 배워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긴 하는데 그 가르침은 참 놀랍지만 우리는 저를 메시아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선입견, 편견,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끝에 어떤 말씀이 기록됐죠? 예수께서 그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더라. 믿지 않으면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주제예요. 오늘 본문에 헤롯이 나오는데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처음에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을 때는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했나 보다, 처음에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오해였구나,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끝까지 그냥 소문으로 알고 호기심으로만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그에게는 구원도 없고 능력도 나타나는 게 없다. 이게 이제 앞선 본문과 오늘 본문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그 다음 본문이 또 하나의 주제로 엮이는데, 여러분, 다음 본문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이제 오늘 본문과 오병이어의 하나의 공통 단어를 생각해 보자면 잔치입니다. 잔치. 오늘 본문은 헤롯의 생일 잔치. 그런데 결국 그 잔치 끝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잔치로 시작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이 잔치가 있었다면, 다음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실은 뭐 들녘에서 초라한 음식의 그 시작, 이거였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끝은 풍성하고 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생명의 잔치로 끝난다. 죽음의 잔치와 생명의 잔치, 이러한 통일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은 뭐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헤롯의 삶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또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헤롯이.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물론 부활은 있지만 아직은 부활이 없을 때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시작은 예수님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실 때니까 아직 부활할 때는 아닙니다. 그럼 왜 이 헤롯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뭐랄까요? 약간은 좀 정신적인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두려움 때문이에요. 자기가 먼저 죽인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이 죄책감이 아직도 크게 밀려 있는 겁니다. 이 죄책감이 왜 이렇게 크게 남아 있는가?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많이 따랐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느냐, 감옥에 가두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면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밀란이. 그럼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로부터 질책을 당합니다. 아니 왜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맡겨놨는데 거기에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느냐?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잘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항상 그러한 두려움, 이 죄책감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반응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거 분명하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 되면은요, 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압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고 저가 세례 요한이 아니구나, 예수라는 사람이구나 계속해서 듣고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엔 너무 이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못 살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차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계속 듣고 저분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분이구나, 다 저분 앞에 회개하는구나, 그렇게 들었다면 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헤롯은 자기 직분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됐습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헤롯은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호기심으로만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니라. 자,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 이제 붙잡혀간 시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이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죠. 근데 빌라도가 가만히 예수님을 보니까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근데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지역의 어떤 통제를 받아야 돼요. 보니까 헤롯의 통제를 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헤롯에게 이 예수 가져가라, 내 권한이 아니다, 네가 가서 한번 판단해봐라 했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넘겨봤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래 들어왔던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살았다 이렇게 오해했었는데 뭐예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문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막상 만나니까 기뻤어요. 왜 기뻤을까요? 그래, 네가 그 예수냐,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내 앞에서도 이적 행하심을 한번 해봐라, 그게 보고 싶어서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물어봤죠. 내 앞에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저 성경 구절 다음에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 호기심 대상이 아니에요. 뭘 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나 이 예수와 상관없다 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씀을 듣잖아요, 지금처럼.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삶에서 열매가 되도록 믿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헤롯처럼 정말 간절히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소문으로 듣는 믿음. 그러면서 뭐 이적 행하심이나 볼까 하면서 뭔가를 바라는 믿음. 여러분, 그 정도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늘 뭐 여기서 이적 행하시면 믿고 안 하시면 안 믿겠습니다, 이런 거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헤롯의 죄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 헤롯이요, 왕인데 동생도 왕이었어요. 근데 동생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동생의 아내를 살아있는데도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또 뭐 헤로디아라는 그 여인도 또 서로 마음이 맞아가지고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세례요한이 또 이렇게 책망했다고 세례요한을 감옥에 붙잡아 놓고 결국은 세례요한을 죽이죠. 여러분, 이 세상 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뭐 큰 죄들에 대해서도 그가 합당한 죄값을 세상으로는 받을지라도, 여러분이 헤롯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이 큰 죄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세상 법으로는 죄값을 치르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전히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예수님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무슨 이적이나 행할까 궁금해하는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 그랬대.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주님이 이 한 주간 동안 내게 무슨 이적이나 행하실까, 여러분, 그런 호기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깨끗해진 심령으로 말씀을 담아서 이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3절 이하에 보면 이제 헤롯의 기억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했는가?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이죠. 죽였던 내용들이 지금 3절 이하에 나옵니다. 헤롯 왕은 아주 요한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요한이 그 헤롯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자, 3절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예. 동생의 아내, 촌수가 어떻게 되죠? 그럼 예. 제수 씨인가요? 그러면 예. 참 그래요. 근데 뭐 이 헤로디아도 좋다고 좀 따라, 참 이 헤로디아는요 남편이 둘인데 둘 다 왕이에요. 예, 이게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쁜 거죠. 예. 어쨌든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지적했어요. 그 잘못된 거다. 율법에 그거는 음행한 일이다.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런 말을 듣고 헤롯은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 이유는
오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따랐기 때문에 그 민심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민심, 이 밀란이 로마에까지, 황제까지 이어지면 이 황제가 질책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분봉왕 헤롯은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만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서 헤롯이 요한을 감옥에 가둬뒀지만 죽이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 더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 20절인데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 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그를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여겨요? 달갑게 여겨요. 참 복잡하고도 미묘하죠. 싫은데 괜찮아요. 쓴데 달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음에 선이라는 양심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그런데 악 때문에, 악함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이 다 무너지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나마 이 선이 좀 남아 있는데 이 악함 때문에 맨날 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의 선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도움받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훌륭해서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이겨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이 이거를 기대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라, 회개해라, 천국 가라, 구원받아라, 이런 말들 세상이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한편으로 달갑게 여기는 게 뭐예요? 이 막연한 영원한 나라에 대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듣기는 거북하나 생각해보면 달갑게 여기는 거, 이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복음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번민하면서도 그 말씀을 달갑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어야 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달갑게 듣는다, 들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들음은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은혜 아니라고요. 그거는 은혜를 여는 열쇠예요. 열쇠. 여러분이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한이 너 잘못된 거야, 그 잘못만 지적한 게 아닙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마 이 분봉왕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아마 이 말을 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헤롯보다 이 세례 요한을 더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의 아내 헤로디아였습니다. 6절을 보시면 마침 그 헤롯의 생일날 되었을 때 그 헤로디아가 그 자신이 데려온 딸이 있어요. 딸. 이 딸을 그 술 취한 헤롯 앞에서 막 춤추게 합니다. 춤추게 해요. 그래서 헤롯의 정신을 막 쏙 빼놓습니다. 그 술 취한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유, 참 이쁘다.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마가복음에 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예. 우리 아버지들이 너무 이렇게 기분 좋다고 막말하시면 안 됩니다. 이 헛된 맹세가 얼마나 이게 크게 돌아오는지 몰라요. 결국은요, 이 헤로디아, 이 딸 12살 정도 된대요.
이 12살 아이가 그 왕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이 끔찍한 걸 달라고 하는, 끔찍한 일들을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헤로디아가 다 시킨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헤롯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민심이 두려워서.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여러분 9절 말씀 보실까요?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로운 맹세는 자기 자신을 결박시킵니다. 분위기에 취해서 막 그냥 던진 말들이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 전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의 어떤 장담이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죽음,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의 이 거침없는 악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분봉왕 헤롯의 죄를 보고도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세례 요한만 그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큰 죄인이지만 그가 회개하여 구원받아야 될,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결국은 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요, 그 끝에는 심판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보고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죽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삶으로 죽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헤롯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생일날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 21절,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생일에 초대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정말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하들입니다. 귀인들입니다. 이들에게 모두 마침 좋은 날이었습니다. 서로 아부하기에 좋은 날, 서로 칭찬받기에 좋은 날, 서로 악한 뜻 모이기에 좋은 날. 여러분, 저기에 모인 사람들 한 사람도 헤롯에게 그게 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모임은 결국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만 저들의 모임은, 저들 모두는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아마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저들 앞에 무릎 꿇고 이제 앉게 된다면, 죄인 취급으로 앉게 된다면 아마 세례 요한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내가 어떤 좋은 기회죠? 그 자리에서도 악한 죄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좋은 기회라고 아마 세례 요한은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저들은 서로 이권을 다툼하고 성공을 꿈꾸면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그러한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을 외치고 누군가는 회개를 외쳐야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할 수 있고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책임지셨다면 이제 주님이 책임지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우리는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헤롯은 듣지 않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아무도 말 못하게 스스로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아무도 못하게 만들었고, 그 사람의 포악한 성격이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없을 정도로 스스로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저 사람한테는 아무 말 못해.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에게 잘못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준다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 또 믿음의 권면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 정말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말하게 하는 그때 깨달아지는 게 많아요? 아마 빈도수를 보면은요,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얘기한다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저를 통해서 너에게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레위기를 보다 보면 참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레위기 4장 22절, 족장이라는 단어 나오죠. 어떤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집으로 말하면 아버지, 교회로 말하면 속장, 어떤 리더급.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디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부디 중에 난 모르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나는 몰랐는데 깨우쳐주면 그 사람은 속죄제를 드려라.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기도를 올려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족장뿐만 아닙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평신도 성도 하나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디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어서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성도님이 이번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좀 잘못된 게 같아요 라고 말해주면, 그거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누가 깨우쳐주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천국을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죄가 남아있어. 천국은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다 회개했는데요. 남아있는 죄들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있는데 분명히 죄예요.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 듣게 하신다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과도 화목한 일이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과도 서로 화목할 일이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주면 용서를 구하고 화목할 수 있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의 달이거든요. 가정에서도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남편들만 아멘. 남편들이 없어요 오늘? 그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진리가 아내의 말이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사는 거예요. 아내들도 남편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부모도 자녀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대가 안 들어요. 말세가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가족의 말도 안 듣고, 교우들의 말도 안 듣고, 가까운 사람의 말도 안 듣기 시작해요. 갈수록 패역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듣다 보면 거슬리는 말도 있어요. 불편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나에게 불편하게 말하는 그 말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해결할 몫이에요. 하지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듣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이건데,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매우 참 듣기 어려운 저주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 신하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자기 먼저 앞선 왕이었던 이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가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다윗의 신하들이 가서 뭐 이렇게 처치하겠다 했더니 가만두라, 그런 일화예요.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뭐해요?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뭘 던져요?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제가 여기까지만 기록해놔서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너무 끔찍한 저주들을 퍼부어가지고 방송 심의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 정도 얘기했죠. 그 현장에서 얼마나 저주를 했겠어요. 그 현장에서 다윗 주변에 그 신하들이 반응을 보일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당연한 반응이죠. 그때 다윗의 반응입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서 다윗을 저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니, 듣기에는 거북하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니 나는 들어야 되겠다. 표현은 저주 거북스럽지만 내용 중에는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게 있다. 여러분, 당장은 기분 나빠도 분별해서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의 말 거북했어요. 듣기에는 거북했어요. 그렇지만 분별해서 들으면 거기에 구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은 어느 때든 듣습니다. 근데 안 듣는 사람은 꼭 들어야 될 말도 안 듣습니다. 아니, 제일 불쌍한 사람 누구라고요? 듣지 못하게, 말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스스로 차단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자 되어서 지금도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또 십자가를, 또 구원을 전파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또 잘 듣는 자 되어서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들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서로 화목의 기회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 화려한 왕과 초라한 선지자. 그렇지만 누구에게 생명이 있었는가? 결국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는 죽음을 당했지만 영원한 나라로 소망을 품었고, 화려함 속에서 매일 천국 같은 환경은 누렸지만 죽음으로 살아갔던 이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길이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주신 그 귀한 사명, 듣는 자, 전하는 자, 또 행하는 자,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사명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